인세상 길 설명 없는 나그네 길 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내어 갖고 살고 파서 세상 욕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물러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박희정 목사님 기도할 차례인가요? 그건 또 잘 따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 은총을 내리고 주옵소서. 그러 밝은 빛 진리, 역설적인 진리가 아멘 아멘 하여 내 심령을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적 입장을 우리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날인데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요한계시록 첫째 파트에 7장과 다니엘 7장 9장 24절 27절의 말씀을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1장부터 하나 그렇게 합니까? 하지만 시간적 계시표를 다니엘을 통하여 70일에 예언한 도표와 그리고 다니엘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교회 시대를 정돈하고 넘어가야 그렇죠? 대환란의 시간표가 계획되지는 거예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요한계시록 7장하고 다니엘 9장을 먼저 연구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시간표를 조정해 놓고 거기에 보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과 3장에 대한 해석이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장,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12장까지, 또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6장까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해서 7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의 연구를 해 나갑니다. 그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는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나타나는 70제 이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큰 환난을 면제받는 성도 몇 명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숫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숫자를 뭐 상징적인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성도들과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두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신 다음부터 계시록 8장 1절에 나오는 나팔 일곱을 떼시기 직접까지의 기록한 보충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나온 말씀은 여섯째 인까지 떼셔서 심판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계시록 7장에 나온 말씀은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계획하신 준비 사항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계시입니다. 보충 계시죠. 그래서 첫째, 큰 환난을 면제받는 인마인종 14만 4천 명은 계행체 7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2일 후에, 그래서 2일은 뭐예요? 여섯째 인 때는 사건이 지난 다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6장의 계시를 받은 후에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고 연결해 주는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네 천사에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 묶여있는 네 천사가 아니고 온 땅에, 즉 온 세상에 불게 될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은 천사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땅, 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사방에 불어야 될 바람은 시험의 바람이죠. 그렇죠? 바람. 그래서 땅 사방의 바람이란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온 땅에 나타나는 환난, 즉 시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교회 시대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로 지난주 강의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가 자식이 3명이고 부부가 해서 5식구 사는데 이것 주고 저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또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박 목사님 눈치 살살 보고 아니래. 어? 두 가지 제목 기도가 뭐예요? 첫째는 죄악된 세상을 빨리 심판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요, 빨리 오세요. 이 두 가지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잡다하게 많이 늘어놓는 건 누가 늘어나요? 아이들이. 아버지 장난감 줘요. 에? 애기들이. 아버지 이제 좀 컸으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살게 돈 좀 주고 용돈 좀 많이 늘려줘요. 뭐 이런 거. 그지? 또 내가 돈 벌면 어때요? 아유, 아버지랑 돈도 이렇게 못 벌어. 내가 부는데. 이러고 또 부모 무시하고. 어린아이 신앙은 그거 세상 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서 청년 단계들 할 때는 이제 편안하게 우유롭게 좀 살아봐요. 이건 너무 세상 것 구하는 거 95%도 안 들어줘,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버려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더라. 그러고 나서 의에 함께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드는데 계속 목이 말라. 목이 말라는 건 뭐예요? 의롭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드는데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더럽게 추악한 자기 냄새나 맡기도 싫은 죄악성이 자기를 사로잡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단계가 청년 단계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청년대학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어? 들어갔다가 또 잘못하면 또 잘못하는 거고. 예? 박 공사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걸 믿어야지. 할렐루야. 세상 거 안 구하잖아요, 이제. 예? 그거 구해도 안 주는 거 이제 그만 구해요. 나 어릴 때. 어린아이들도 사달라서 안 사주면 어때? 예시 내가 빨리 커서 내가 돈 벌어 산다고. 우리 민기도. 할아버지, 나 돈 벌어가지고요. 아이오니 저 차, 전기차 살 거다? 그래. 아니, 너 할아버지 차 달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심이 딱딱 그래. 너 좋은 차니까 너 할아버지 차 별로 안 좋게 보는구나.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기억이 안 나요. 할아버지 차 팔지 말고 꼭 놔줘야 돼요. 막 그랬거든. 차를 그렇게 좋아해, 제 아빠처럼. 제 아빠도 옛날에 재민이 차 나서 타고 날 때 옆에 앉으면 꼭 기아 변소로 다 넣고 큰 간섭을 해. 아마 그때는 수동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아 변소 가려면. 그렇죠.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탁을 안 밟고 있어요. 밟아요. 여기 속도 더 내면 안 돼. 그럼 막 그 나중에는 이제 눈치채고 다 했거든. 똑같이 제 아버지처럼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얘도. 예. 그러더니 이놈 아주 컸다고 기억 안 나는데 심 딱 대고 그래서 너 진짜 기억 안 나냐? 했더니 안 나요. 언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아유, 할아버지 졌다. 어린아이 때는 자꾸만 세상 꺾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데 하다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드는데 내 속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가 어떻게 빛이 얼로 들어와요? 내 양심에 선악을 하는 기능이 60척, 100척 밝아지면 내 속에 원하는 죄악이 올라올 때마다 착착착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호랑이 노릇하고 앉았구나, 내가. 왜 호악하지, 이거? 그전엔 당연하게 이놈 새끼들 말이야. 빨래 좀 천천히 내놓고 밥도 제때 먹고 야단을 치고 들어먹어야지. 안 들어먹으니까 어때? 아휴, 내가 포기한다. 그러다 해줘야 되잖아요. 남 자식 같으면 버리고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거 죄구나, 이게. 이 포악한 죄. 내 호랑이 내 속에 있구나. 포악성이 있구나. 또 하다가도 거짓말 한마디 할 수가 있잖아요. 금방 탁 태어나고. 자,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참 잘하거든요. 3대 거짓말 뭐가 있어요? 처녀가 시방아 너 이뻐라. 엄마랑만 살 거야. 막 그래. 근데 좋은 남자만 눈이 뒤집혀가지고 꽂혀가지고 있는 거 뭐 다 재산 한 푼 빼가지고 호적까지 파가져가서 남이 돼버리잖아요. 두 번째,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거짓말. 그렇죠? 그거 그냥 팔면 되는데 요즘 정찰제 나왔으니까 깎지도 못하고 다 알아서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깎았는지 흥정하기가 그렇게 시간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불러 그러면 팍팍 깎아줘. 또 까면 또 깎아줘. 그것도 팔아. 남은 거 팔지. 근데 미치고 판다는 거지. 이런 거짓말. 그리고 세 번째, 노인네가 빨리 줘. 이놈 세상 그만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만 살게 돼요? 아이고. 그런 거짓말 없어요. 감기 몸살 만나면 어떡해. 병원 뛰어다니. 요즘 병원비도 싸니까 그냥 노인들이 줄 서 있어요, 그냥. 바쁜 사람, 일 많은 사람들은 별로 오지 못하는데 평일날 가면요. 내 거고 정형외과 가면 그냥 사람들이, 노인들이 서 있어. 그래가지고 막 물리치료라 맞고 말이죠. 돈도 얼마 안 드니까. 그래서 또 약 줘다가 먹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이놈의 세상 못 살았다. 그러면 안 돼. 거짓말이란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생활이 어린아이 신앙 삶을 살 때 어린애 것은 성장하면 버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예. 지난번에 우리 임원을께 갔다가 저녁 먹고 또 둘러앉아서 얘기한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 이곤사님이 탁 갈등을 일으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시간에 2시간 하는 거예요. 그냥 사장, 동생, 엄마, 아빠 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고 막 기복주의에 쫙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자주 전화 안 해요. 뭐가 시험이 들었는지. 그래서 김종 강사님 전화, 이선미 권사 전화도 안 하고 시험 들었어? 했더니,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그전에는 한 주간 몇 번 전화도 한 번 하는데 좀 섭섭하다고 말해. 시험 들어서 그런가.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아니, 괜찮아요. 또 반대로 김종 강사님은 또 싱겁게 짝이 없도록 그냥 살아요. 사실은. 그 아내를 다 그냥 싸우고 하는 거지. 자,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는 주님이 빨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대표도 끝나고 고도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들을 듣고 싶어 할까? 세상 것 달라고 자꾸 귀찮도록 하면 그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줄 것이고 안 되면 많은 거예요. 그거 세상 거 구하지 말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 하나님 뜻대로 이뤄갔어요 하고 맡겨놓는 신앙이 우리 기도야.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완악하고 죄악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땅에 나타난 환란, 즉 시험을 가르쳐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땅의 사방의 사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 즉 대환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획하고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즉 그 기간은 언제예요? 겨울시대에 불지 못하도록 연기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바람은 전쟁이라고도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바람은 스가랴서 6장 1절로 5절에 보면 기록한 바와 같이 네 바람, 즉 홍마바람, 백마바람, 흑마바람,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 즉 청황마 바람으로 구분되었어요. 네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에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이고 백마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고 흑마는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이고 청황마바는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뭐뭐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첫째 홍마 전쟁, 백마 공의, 흑마 흉년, 청황마 사망, 심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심판한 네 가지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네 바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바람은 마지막 때 불게 될 바람, 즉 7년 대환란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나온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말씀도 온 세상에 심판하게 되는 대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도 이 세상에 환란이 많았으나 모두가 세상의 한 부분에 발생하는 환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환란은 온 세상에 동일하게 부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전쟁, 2차 전쟁. 그럼 바지 안 뜬 나라들은 수영 비키니 입고 놀았어요. 수영장에서. 딴 데는 전쟁 난리치지만. 근데 소련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거기만 난리잖아요. 서로 퍼싸고 서로 문하고 뭐 다 박살나잖아요. 사람이 수십만이 죽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바로 밑에 사는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 편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부분적인 전쟁이 1차 전쟁이었다면 이 대환란의 바람에 이 네 가지 바람, 즉 홍마 전쟁을 하는 전 세계 한 번에 부는 전쟁이에요. 3차 대전쟁은. 그리고 백마바람,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흑마바람, 바로 흑마는 흉년, 3분의 1이 주니까 자연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청황마 다 죽는 거예요. 심판이. 이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세요. 이 땅에 사는 육체 갖고 사는 사람들이 괴로울 때예요. 7년 대환란이. 그 안에 빨리 죽으면 좋겠죠. 아유 무시무시한 세상 내가 안 보고 죽어야지.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다고 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나를 잘못 만난 거예요. 이런 걸 미리 알려 주니까 또 여러분들도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환란을 의미하고 과거 역사의 세상에 많은 환란이 있으나 부분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그러나 대환란은 온 세상 전체에 환란되는 사방에 불게 될 바람을 대환란을 상징한다. 자,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크게요. 마스크들 벗어도 돼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다른 천사, 인치는 천사를 가르쳐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완전히 구속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뜻으로 성도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성도들은 애굽 땅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광야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된 후에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 할례산에서 영혼의 할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적 할례를 받은 즉 흰옷을 입은 체험을 인침받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내주하별이 이마로부터 온몸에 흘러넘치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이긴 자 대신 성도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자,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왔다는 뜻은 바로 해 돋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이 여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다 여기. 여기서 해가 돋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 얼마나 기독교인 숫자가 주는지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라고 하였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태양 즉 의로운 태양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인치는 천사가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라왔다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산이나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었다.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인치는 천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대활로는 심판할 권세를 가진 내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이죠. 자, 인치는 천사의 명령은 하나님의 종들 즉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대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치는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기간은 즉 무슨 시대야? 교회 시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왜? 14만 4천 명째 이늘치만 이웃이 주님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23만 4천 명이 안 채워졌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남았다는 거죠. 좀 그 숫자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목사님 뭐가 좋아요? 아유 그냥 이놈의 세상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뭘 이기라 말라고 그러냐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생명의 내주함을 되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언어로 봐서 사람이 착한 사람들만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입 맞았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요? 응? 맞았다 그러자니 좀 수상한 게 있고 안 맞다니 또 목사님 섭섭할 거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에? 왜? 내가 입 맞았다고 하는 경험과 체험은 이마로부터 생명수 내 들어갈 지파에 내 초소 내 직가에 거쳐서 생명수 이마로부터 흘러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강같이 폭포수같이 생명수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고 생명이 내주된 그 14만 4천 수가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바람을 대환란의 바람을 잡고 있으라 이거죠. 네, 내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세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 중에 몇 명이요? 14만 4천이라. 교회 시대 입맞은 정도로 수는 14만 4천 명으로 애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시대 동안 이긴 자들에게 자세히 알게 된 바와 같이 14만 4천 명 큰 하늘 면제받고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라는 말씀은 육적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할례 받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말해요. 즉 성도들 중에서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즉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앉으신 천국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사도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가 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이므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2사도가.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지파를 가르쳐 말한다. 그 12지파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은 세상, 즉 영원한 천국,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르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천국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성도의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 때 유대인 중에 이삭 죽게 하는 전도자 13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유대인들 전체를 상징한다 하기도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 못해요. 14만 4천 명은 전체 교회를 대표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철저한 영적 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14만 4천 명은 천국 백성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예레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몇 명씩이에요? 1만 2천 명씩. 12지파로 나눈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분한 것은 천국 백성 12지파를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천국은 몇 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12지파예요. 성경에 말한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은 12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에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야고보 지파 등등 12사도 이름을 가르쳐서 12지파로 구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 중에서 단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어요? 므낫세 지파가 포함된 것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타락했고 누가 대신 들어갔어요? 마띠아가 새로 들어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는 어떠냐? 7장 19절로 27절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자, 환란을 면제받는 14만 4천 명들은 주님 오실 때 휴고되기 때문에 대환란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9절부터 17절까지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성도들이에요. 이 일에 보니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자, 이 일 후에란 뜻은 14만 4천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에 또 다른 계시가 나타났음을 알려주는 접촉서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온 세상의 만국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뜻은 14만 4천 명은 쉽게 셀 수가 있었지만 그 혼란을 통한 성도들은 도저히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자기 옷, 즉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 영적 할례, 즉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을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이 큰 환란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해 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든 천사들도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에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모든 천사들이 큰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24 장로들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사도 요한은 자신은 이 질문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답변할 수 없지만 장로님께서 알고 계실 터이니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디서 왔느냐 질문에 대해 장로는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누구냐고 질문에 대해서는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자기 행실 옷이죠. 그것을 빨아 뭐였어요? 정결케 된 성도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쉬게 했다라는 것 말씀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가운데 나오는 사대교회 사적에 보낸 편지를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라.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시라고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저희들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요,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성전,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이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할 때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고 흰 옷을 입고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도들의 영원한 장막은 천년왕국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3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신천지에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장막을 준비해 놓은 신지에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불행도 없고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에 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할 때와 같이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태양에 상하는 것과 같이 재앙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큰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선한 목자가 되어 생명수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대환난을 통과할 때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결코 없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70일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우리 연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70일에 된 예언인데 첫째로 70일에 대한 연구하는 목적은 첫째로 70일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종말론적 사건들의 시대적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돈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70일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계시록 7장에 기록한 바와 같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때부터 다시 바람 불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정도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언제예요? 교회 시대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71의 예언의 배경. 자,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71의 예언을 어떻게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예언을 다니엘 다리오 왕 원년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강구하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지혜와 총명을 주면서 70일에 대한 예언을 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70일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주셨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걸 한국이나 또 어떤 지역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70제 1회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면 다니엘 9장 24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을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해석해보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나니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요?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는 말이죠. 그 71회는 정한 기간이 끝날 때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 원년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을 도래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일에는 7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72일이라는 건 몇 년이에요? 490일이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루는 1년으로 봅니다. 환산해 보면 때문에 490일은 490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72회를 490년으로 해석하는 것인가? 27절에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니엘 1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4장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미운 물건이란 적그리스도 우상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 3년 만일까 후 3년 만일까요? 예? 적그리스도가 살동할 때 시대는 후 3년만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12장 11절의 계시록과 13장 5절에 보면 점 3년 반 환란이 지나고 후에 3년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한 일의 절반 즉 반일에 나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고 했어요. 한 일의 절반이란 1290일이에요. 혹은 42달로 통일한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일회가 3년 반이라면 한일회는 7년을 가르쳐 말하고 70일에는 49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25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예루살렘 성을 뭐 하라고? 중고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25절에 연구를 하기로 합니다. 허물을 마치며 란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가 끝나면 이 죄성이 영적 할례를 받은 말미암아 제거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죄악이 영속되며 갇혔다는,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구속된다는 뜻이죠. 그 영원히 의가 드러나며 라는 뜻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게 하심을 받고 저 흰옷을 입고 천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성과 같이 예언이 응하며 라는 뜻은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선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었던 바와 같이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지상낙원 시대가 온다는 예언을 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 즉 천년왕국 시대의 왕으로 기름을 받고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재림 주께서 천년왕국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강림한 것으로 해석해야만 됩니다. 물론 초림하셨을 때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름 부음만 한 번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신례를 들어보면 다윗 왕은 17세 때 받고 30세도 받고 37세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차례의 기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설명한 모든 말씀들을 결론적으로 정돈해 본다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70일에 즉 490년 후에 허물이 없고 죄도 없고 죄악이 영속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면서 메시아 왕국 시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 위에는 현재와 같은 죄와 마귀와 불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을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놈은 마귀 때문에 얼마나 괴롭당해요, 우리가. 그렇죠? 예. 지상 낙원이 늦은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와 마귀는 불행한 일들을 계속되고 있으므로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70일에 모두가 지나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25절, 27절의 해석을 말씀을 보면 70일에 즉 49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든 자 곧 왕이 일어날 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25절에 70일 중에 7째 일에와 62일에 합해서 몇 회예요? 69일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라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황폐하게 된다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나타날 때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렸어요. 이 중건하는 명령이 내릴 때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이해 이론이 다양하므로 연원리를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합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날, 즉 나타나신 날 때부터 7일에와 69일, 2일에가 지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기름 부은 왕, 즉 그리스도께서 일어난다는 날이란 어느 때를 가르쳐 말하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세례받은 날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세 가지 해석을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70일의 예루살렘의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다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탄생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셨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례받을 때 장소가 역시 요단강이었고 예루살렘 성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탄생하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기름 받은 왕이나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종려가 질러먹고 오산나 메시아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자,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나타나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7일에와 62일에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건하는 영이 내릴 때부터 7일에 즉 49년 동안 예루살렘 중건 공사가 완성됐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중건 공사가 끝나는 날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까지가 몇 일이에요? 62일에 즉 434년이 지나갔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곤란한 동안의 성중건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7일에 즉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회방을 당하면서 성이 중건되었다는 뜻이죠. 거리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만들어진 거리를 의미하고 해자는 뭐예요? 성벽 바깥에
물두렁을 만들어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물동안에 빠지게끔 만드는 해자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적군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큰 물두렁을 가르쳐 말합니다. 자, 그럼 26절에 보니까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에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와 그의 종말 홍수에 면몰될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일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26절에는 69일에가 지난 다음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70일의 즉 정한 속에서 포함됐다는 사건들입니다. 먼저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날로부터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한 왕이 백성들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라는 것은 주 70년도에 로마 제국 페스티파시안 황제가 티토라는 장군을 보내서 군대들로 예루살렘 성을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과 성 전체를 철저히 파괴한 사건을 가르쳐 말해요. 이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다니엘.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것 같으니라. 즉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 아니고 한 왕, 즉 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홍수에 엄몰되는 것까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이 메시아 왕국 시대에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으로 예정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세기와 12세기의 숫자강군 전쟁, 근래의 6.1 전쟁, 또한 중동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정전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하여 예언한 바와 같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세계 대전이나 아마겟돈 전쟁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26절에 그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한 일에 동안 예언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에 70일의 중에서 70째 일에 즉 마지막 한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해겠고라는 재생 로마 제국 즉 유럽 연방 국가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일에 동안 조약 즉 7년 조약을 굳게 정하겠다는 뜻이죠. 자, 7년 조약을 안보 조약이나 보호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랬어요. 26절에 나오는 한 왕, 즉 로마 제국의 페스피시안 황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하는 한 일에 즉 70제 일회의 절반이 다시 말해서 전 3년반 환란이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되어 기독교를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구원받은 모든 성들이 미혹하여 박해가 될 것이 후 3년 만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와 이스라엘이 맺게 되는 한일의 조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는 예루살렘 성을 면명했을 때 로마 제국이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1450년경 멸망한 후에 여러 나라로 분리되었습니다. 현재도 유럽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한일의 즉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분리되었던 여러 나라들이 다시 통합하여 연방 국가가 될 것인 걸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유럽 연방 통치자를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재상 로마 제국이 생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러시아와로 도움을 받는 아랍 국가들의 한 나라에게 협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러시아.
그때 이스라엘은 협박하는 아랍 국가의 배후에 엄청난 무력을 가진 러시아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사장 로마 제국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일이 동안 언약을 맺어요. 즉 7년 안보조약 같은 것을 맺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을 협박했던 나라들을 격퇴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탈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즉 제사장 로마 제국 통치자가 한일의 조약을 맺은 때부터 3년 반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또 잠퍼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잔인하고 포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이며 미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미운 물건. 우상 세우는 거예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은 70일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하시며 황폐케 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를 여기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면 후 3년 반 환란의 후반기에 7 대접 재앙으로 아메게돈 전쟁이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7째 나팔 재앙째 7째 대접을 쏟아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심판의 제로. 자, 그래서 70째 에온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예루살렘성을 중건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77일에 즉 49년이 동안은 고생하면서 중건하는 공사가 완성되었고 그날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까지 62일에 즉 434년이 걸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날 때까지 69일에 즉 48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때까지 즉 69일에 동안에 잘 진행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때부터 중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70째 일의 한일회를 마지막 때 나타날 7년 대환란을 예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70번째 재앙이 안 되고 교회 시대가 유보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7장과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0째 일의 한일회 동안 마지막 달 7년 대환란이 됐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70째 일의 한일회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부터 약 지금 2023년이 지났죠. 1900이 잘못되는데 그동안 연기됐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죽였잖아요. 그렇죠? 누가 죽였다 그랬어요? 로마의 빌라도가 죽였어요? 근데 지금 잘못이라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유대인이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 죽여야 이 애언이 응해지는 거예요. 다니엘 애언이.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범역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있을 때 71회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69일에까지 진행되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 즉 70째 일회가 시작될 때 잃어버렸던 메시아를 다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누가?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잖아요. 독립됐는데도 안 믿어요. 자, 그러나 70째 일 연기된 기간 동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버림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교회 시대 즉 바람 잡은 기간 동안 천국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부터
70제 이래, 즉 한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교회 시대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자, 이 기간 동안 구원받은 이방인이 예정된 숫자가 충만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던 기간, 즉 교회 시대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네 천사의 바람을 잡고 있어요. 대환란의 바람, 7년 대환, 70제 이래에 대한 바람을 붙잡고 대환을 인하지 못하도록 계시하시고 14만 4천의 인치는 기간이 교회 시대 동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기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8절에 참고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였어요. 적그리스도는 바람이 불 때, 즉 대환란 동안의 중심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막고 있는 기간은 네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한 기간, 곧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있고 그때 적그리스도에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 상달이 8장 3절로부터 6장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8장 3절, 또 내가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료를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했어요. 자, 성도들의 기도를 담당한 천사가 기도하는 장소, 즉 제단 곁에서 금향로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금단, 즉 분향단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의 상달시키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제단은 성전 바깥들에 있는 놋제단을 가리켜 말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즉 성전 안에 있는 금단에 금향료에 들어있는 향을 피워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 연기와 함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향과 기도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상징적으로 기도의 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계시록 5장 8절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로 불을 담아 땅에 쏟았으며 내성과 음성과 번개의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상징하는 불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땅에 쏟아 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대환란 시작될 때 이 세상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돈해 보자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이 대한 응답으로 대환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과 휴거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된 직후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휴거는.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죄악된 세상에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이요 공중강림하시고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건년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강림 일어나는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뗀 다음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에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즉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 나타날 것이며 그때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게 되며 비로소 대환란이 시작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 후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의 나팔을 불게 할 것을 준비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세 파트가 나온다 했죠? 7 대접, 7 나팔, 7 대접. 자, 7인, 7 나팔, 7 대접. 그렇죠? 7인은 뭐라고 했어요? 심판에 써야 될 자료들. 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죠. 나팔은 진행이에요.
7년 대환란 시간표. 7째 나팔중에 부러지게는 질소변정 이기하는 7 대접을 하나님이 우러러 쏟아서 이기게 하시는 7째 나팔 재앙에 속해진 7 대접. 자, 7위는 누가 뛴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뛰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날부터 7 나팔까지는 누가 진행한다고요? 그렇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첫째 나팔, 7째 나팔을 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은 7인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 뒤죽박죽되니까 다 상징자 숫자로 숫자를 해석해요. 근데 성경적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숫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 1.1에도 틀림없이 하시는 일이고 그대로 진행되고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숫자를 그대로 숫자대로 먹고 해석할 줄 아는, 성경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성경적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한 것처럼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다니엘서 9장 24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해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네? 딱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계시록은 쭉 읽으면서 계시니까. 읽지 않으면 원고대로 해야죠. 원고대로. 응? 자, 첫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해석을 먼저 했죠. 그렇죠? 6장 한 다음에 7장 해야 되는데 왜 7장을 먼저 했을까? 7장까지가 교회 시대 문제를 정리해주는 계시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나타난 60일에 7일에와 62일에 79칠한 다음 주님이 초림하게 되셨잖아요. 이 한 예를 남겨놓고 교회 시대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7장을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7년 대환란 안에는 교회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버림받은 기간이에요. 누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 교회 시대, 일단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교회 시대가 진행됐던 거죠. 지금 2023년이 지났잖아요.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 수를 충만히 채워지는 기간이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26절까지. 임마주종 몇 명을 채우는 기간이에요?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기간이다. 자, 그래서 이 도표에 대한 사건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 계시록 7장을 먼저 해석했다는 거. 왜? 대환란 진행이 여기서 여기니까. 요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석을 해보고, 또 다니엘의 예언은 70째 일에 하나 남겨놓고 69일에 끝날 때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 예언이 좀 전에 강의 들은 내용이 다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이제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틀의 그림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을 하면 더 유익할 것이고, 여기도 보면은 같이 7년 대환란 지하기 전에 바로 교회 시대의 임만종의 숫자는 세우는 기간, 바로 이긴 자들을 데려가시는 권변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1장, 2, 3장을 연구를 할 때는 소아시 7교회를 통해 표본을 해서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책의 서론은 뭐예요? 이제 곧 이런 세상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서론적 부분. 그리고 2, 3장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7개를 표본을 해서 교회의 형태가 이렇게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2023년 지나가면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 시대에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 12가지가 나와요. 그 각 교회별로 한 교회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또 돌이키라고 하기도 싸워 이기라. 그럼 너에게 상을 주리라. 약속을 해주겠는 말씀이 소아시 7개를 표본으로 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대환란 전 3년과 후 3년이 나눠진다는 거죠. 이것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천년왕국 신천지 그 다음에 종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시간표라는 걸. 자, 이 표를 보면 대략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드릴 테니까 보고들 해석하고 또 한 번씩 더 들을 때 이걸 보고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할렐루야. 봅시다. 이게 노트북이 다운돼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찬양과 또 요한계시록 2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영들이 넓혀 있게 하시고 재반복하여 들음으로 정리정돈하여 지금 시대를 맞춰서 해석하여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들의 신앙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